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곧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왔는데요. 13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아무래도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죠. 히브리서 13장의 주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을 여기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 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거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된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적용하면서 여러분 사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은 잘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삶인데요. 하나는 사랑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찬송하는 삶이고, 네 번째는 축복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제 1장부터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을 잘 대접해라. 이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3절에 보면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4절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냥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겠죠. 특별히 목회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여기에서 정해주고 있죠. 손님 잘 대접해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생각해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배우자를 존귀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말씀의 인도자들을 생각해라. 이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전해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물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더 잘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삶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돈입니다. 돈. 있는 바를 좋게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돈으로 대표되는 거죠. 돈이 대표죠. 돈을 사랑하지, 돈만을 사랑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의 대표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표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는 삶이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모든 제사는 다 폐하여졌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냐? 모든 율법의 제사는 다 끝났고 종결됐고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찬양의 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게 성도가 하나님 위에 드릴 예배라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찬송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의 입술이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하는 그 말씀은 그러면 히브리서 오늘 1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히브리 신앙으로 여러분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회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갈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성장한다는 말은 여러분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세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해서 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내려다봅니다. 다 내려다보잖아요. 나보다 기도 덜 하는 사람, 나보다 봉사 덜 하는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게 믿음이 좋은 건데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올려다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축복하는 삶인데요. 이게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또 하나의 제사가 있죠.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장이 되죠. 찬송하는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축복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해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삶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드려질 영적 예배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다. 오늘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축복할 대상이 또 나와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빠뜨리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반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17절에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13장의 주제입니다. 뭐 이건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항상 감사하는 삶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다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죠. 누가 여러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축복하는 삶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13장의 핵심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12절이죠.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이게 히브리서 13장의 주제이면서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네.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필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죠? 네,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성 안에서도 양을 제물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성 안에서는 양이 6월절 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성문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성 밖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성 밖에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내서 사랑할 수 있고, 힘을 내서 붙잡을 수 있고, 힘을 내서 찬송할 수 있고, 힘을 내서 축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배고프고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된다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의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식은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먹으면 힘이 된다. 이게 다른 교훈들이죠. 그죠? 다른 교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훈에 자꾸 끌려가. 다른 교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붙잡게 하는 것,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것,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딱 먹어야 기운이 나서 그 힘으로 사랑하고 붙잡고 또 찬송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서 말씀이 성문 밖에서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식은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참 음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어렵죠? 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성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율법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성 안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지금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율법에서 나가야 여러분, 율법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판단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사랑은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면 사랑할 대상을 선별합니다. 고르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이 사람은 잘해줘도 돼. 이 사람은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잘해줬는데 날 배반했어. 날 배신했어. 그거 안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찬송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으로 여러분 예수님 붙잡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될 것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보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거는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나쁜 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찬송할 수 없어요.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잘해주고 축복해줘봐야 나한테 모든 이익이 있나? 이 계산하잖아요. 율법은 계산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가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율법에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종교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종교적인 예배예요. 그죠? 그 예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전통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했어.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했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예. 그러니까 늘 해오던 거 안 하고 안 하던 거 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불편해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늘 해오던 것을 계속하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전통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수 없고, 전통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붙들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어요. 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늘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과거.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습관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뭐죠? 에서잖아요. 에서. 그 에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서에서 야곱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기름짐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늘 기름짐 근처까지만 와요. 결국 그 기름짐을 먹지를 못해요. 그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오래된 육신의 습관, 육신의 습관에서 여러분 그 육신 습관을 깨고 여러분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습관을 부셔버리고 그거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당신은 예수 믿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군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육체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지 못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에서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성 밖으로 나가는 삶이죠. 자, 이 성 밖으로 나가는 삶이 히브리 신앙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첫 때 히브리는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건너가는 신앙을 모든 사람을 히브리로 만드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히브리 신앙을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건너가. 자,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 건너가는 거예요. 자, 노아가 홍수를 건넜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놋바다를 건너죠. 놋바다. 성막 안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놋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 놋바다를 지나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바다를 지나요. 자, 우리도 건너가죠. 우리는 어디를 건너갑니까? 우리는 유리바다를 건너갑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성경은 일관되게 건너가는, 아브라함도 건너갔죠. 아브라함 어디를 건너갔대요? 유브라데를 건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거다. 이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3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표현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려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향방 없이, 바울이 내가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응? 내가 경주한다고 하잖아요. 그 표대가 뭐예요? 표대. 표대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에서에서 야곱으로 가는 거고, 강을 건너가는 거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게 표대예요.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냥 향방 없이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뭐 축복 이렇게 좀 받으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잘 믿어요. 그게 향방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를 종교로 믿으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기독교를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진영 안에 있으면 자기 진영, 이게 영문이라는 게 진영이거든요. 진영이란 뜻이거든요. 자기 진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영. 이게 나라고 하는 삶에 우리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할 수 없죠. 자기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붙들 수 없습니다. 자기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거 보셨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 보셨어요? 네. 다 상처가 많아요.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축복할 수도 찬송할 수도 없어요. 그 상처에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상처에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픔에 갇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아프니까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픔이라고 하는 진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아픔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찬송합니까? 늘 아픔 때문에 탄식하고 짜증 내고 불평하고 날카로워 그러죠? 여러분 자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축복합니다. 자기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픔에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에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에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서 나가셔야 돼요. 과거, 옛날 얘기. 그리스도인은 옛날 얘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옛날 얘기 많이 해야죠. 옛날 얘기 많이, 저거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먹은 사람은 옛날 얘기,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서 나가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 내가 옛날에 뭘 이루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이런 거. 그리스도인에게서 왕년은 없어요. 그게 이미 그 신앙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과거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에서 나가셔야죠. 에서의 자리에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터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장소, 그 새로운 터로 우리를 옮겨가야 돼.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사 가지 않고 그걸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새 집 지어 주셨는데, 새 집 지어 놨는데, 새 집이 너무 좋아. 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막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해. 야, 집이 너무 좁다. 집이 좁으니까 수납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집이 너무 춥다. 집이 너무 덥다. 집이 너무 더럽다. 집이 너무 오래됐다. 다 불평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새 집 하나 지어줄게. 집 하나 새로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새 집을 지어주셨어요. 이사 가는데 이사 가려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편한 거야. 익숙해진 거죠. 그죠? 익숙해지니까 그래 불편하고 힘들어도 늘 살던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려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딱 가면 되는데 가긴 가는데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 새 집은 새 것을 들여놔야 새 집이에요. 여러분 집을 아무리 여러분 새 집 이사 가도 내가 옛날에 쓰고 있는 거 도로 다 가져가면 그건 똑같이 혼집인 거예요. 새 집에 갈 때는 침대도 새고 다 새 거예요. 다 소파도 새고 다 새 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우리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사실 적지 않죠. 새 집 지어주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편하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긴 갔는데 옛날에 쓰던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데 뭐 가져가요? 그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침대도 다 있고 소파도 다 있고 수납장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 집에. 근데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 그 힘으로 사랑하고 붙들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예배하느냐? 교회 올 때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에서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욕망에서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에서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셔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근심을 가지고 근심에 쌓여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찬송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데 나오셔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